자, 다 오셨죠? 몸은 오셨는데 아직 영원히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거는 좀 온돌방이야. 그거는 온돌방에 몸만 나왔어. 특히 온돌방에 누워 있으면 유체 이탈이 잘 일어납니다. 진짜. 네, 아무튼 또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또 참여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리아 스쿨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과 우리의 삶의 일들로 피곤하고 우리의 육신은 지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오늘을 살고 또 한 주를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받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장씩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온돌방에 안 계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 4장도 할 건데요. 네, 3장도 제가 여기 못 적었어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먼저 정명란 권사님 쪽으로 이렇게 한 절씩만 먼저 돌아가면서 읽고 또 그 다음 우리 부분 또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3장. 네네, 3장.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그들과 이제 인도할 수 있는 적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시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흔들렸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백성의 모든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그가 나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네, 자 우리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로 우리 22절까지 또 똑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닌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자야베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벌써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많이 경찰대가 착하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공식자들의 본분으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은 우리가 불같지 않는 이것이 누구만의 덮어지지 못하게 기억하여 공부하여 공부의 수익을 알았으나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다 판단하라.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 너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이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모았었어요. 사람이 그때는 일을 보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실이었으나 아멘. 오늘 우리 리더십 훈련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영향력. 예, 영향력. 예. 근데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네, 사랑으로 우리가 이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철학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철학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뭐 유사한 말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 철학은 세상의 철학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정립된 그 가치, 그것을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철학이 우리를 어떠한 일들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지도자로서 큰 일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장에 이제 한 사건이 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그러니까 선천성인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성전문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요. 사람도 많고 일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한다라는 것. 이때가 어떻게 된 때입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잘 나갈 때예요. 그렇죠. 3,000명, 5,000명, 10,000명씩 교회 막 밀려들고 막 정신없이 바쁠 때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 구제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바쁠 때인데도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누가 아픈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눈에 좀 잘 띌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뭐 맨하탄만 가도 좀 그렇지 않은데 맨하탄에 가도 좀 구걸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의료적인 것도 부족하고 약도 그렇고 뭐 또 의료 시설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천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이제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 다 모여 있기도 할 정도로 많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 이 바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같은 시대고 또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더라도 또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병든 자들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주님이 그 고쳐주신 병든 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라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있는 가치관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 뭐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째도 잘 눈에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크면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좀 케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얼굴이 잘 이렇게 주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성도가 좀 작으면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이 다 살펴지고 어떤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또 대화도 이렇게 나누게 되고 하니까 좀 더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게 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뭐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늘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오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가치관은 뭐냐? 복음의 가치관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오늘 어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밖에 구원받을 자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오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99를 메인테인하고 99를 관리하고 99가 오히려 불편함이 없게 돌봐주는 것보다는 복음적인 가치관은 오히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또 복음을 듣지 않은 그러한 한 사람. 오늘 이렇게 선천적으로 병들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제가 저기 매사추세츠에 가니까 그 무디 센터가 그 북쪽에 매사추세츠 북쪽 경계쯤에 가니까 그 무디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무디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근데 무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센터를 짓고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느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식당이 이름이 99이에요. 숫자로 99가 아니라 영어로 99. 그래갖고 나 여기 어디에 99번 무슨 하이웨이 뭐 66 하이웨이처럼 99번 무슨 뭐 하이웨이가 있어서 99 pub and 뭐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면서 뭐 거기 이제 식당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99마리의 양 그걸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갔다는 그것을 비유해서 그 식당 주인이 그 이게 매사추세츠 가면 그게 그래도 뭐 큰 체인은 아닌데 한 뭐 몇 개 있는 체인인데 99 레스토랑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목을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무디라는 한 사람이 참 놀라운 게 그 무디가 그 보스턴에서 이제 회심을 하는데요. 회심을 할 때 사실 무디가 그 노댐턴은 아니고 그 매사추세츠 노댐턴에서 이제 한참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노스필드입니다. 매사추세츠 가면 노스필드라고 있는데 진짜 이름 그대로 북쪽에 있는 필드예요.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거기서 무디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내가 보스턴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차를 타고 가는데도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지 그 보스턴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무디가 거기를 떠나서 이제 보스턴에 가요. 보스턴에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구두를 파는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라 그때 썬데이 스쿨이지만 이게 나이가 뭐 중고등부터 다 주일학교예요. 근데 그때 그 무디가 이제 주일학교에 있는 나이 이제 청소년 나이 됐었어요. 근데 그 무디가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일 때문에 잘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에 그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무디를 신방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필드에서 혼자서 여기 보스턴까지 와서 구두 파는 데서 일하는 무디를 선생님이 한번 신방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게 가니까 무디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게 뒤로 이렇게 가보니까 무디가 가게 뒤에서 이 신발들 먼지를 털고 그리고 거기서 그 무디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가가지고 무디를 안고 이제 그 어린 무디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디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스턴에 가면 지금도 그 건물은 없는데요. 빌딩들 숲인데 거기에 이렇게 플레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무디가 여기서 세심한 자리 해가지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감명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디, 정말 구두 수선하는 곳, 구두 파는 데서 그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허드렛 일 봐주고 있던 무디를 선생님이 신방을 와서 그를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무디가 굉장히 머리가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세례 교육을 패스 못할 정도로 얼마나 이게 머리가 안 좋으면 보통 교회에서 세례 교육 웬만하면 통과하는데 거기에 그 무슨 보스턴에 아카이브가 있는데 역사 관리 그게 있는데 그 보스턴에서 무디가 다녔던 교회의 교족부를 그 보스턴 그 역사 히스토리컬 아카이브에다 그걸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카이브에 있는 그 자료를 꺼내봤는데 안 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안 갔다 왔는데 목사님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예, 아카이브에 가서 그 아카이브에서 그 교회 교족부를 빼줬어요. 빼줬는데 거기가 무디가 2번인가 그 세례 교육에 실패를 해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제 그만큼 교육 수준도 낮았고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무디를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회심을 했죠. 그래서 무디가 회심해서 무디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숫자가 그 당시에
죽기까지 3억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가 그 뭐 전도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녔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무디가 있던 무디 센터에 사람들이 무디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든 지역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때 1800년대 말인데요, 후반인데 말을 타고 마차 타고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네, 무디 목사님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무디 목사님은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디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벤젤리스트라고 불러요. 복음 전도자 무디가 맞아요. 그래서 미스터 무디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무디가 그렇게 무디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계 어디서, 아니 미국 전역에서 다 말 타고 가면은 뭐 숙박 시설도 없어요. 거기 무슨 뭐 그런 게 없고, 다 그냥 그 무디 센터 가면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밑에 이렇게 잔디밭이 쫙 펼쳐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언덕에 무디가 설교하던 곳에 무디와 무디 부인이 묻힌 묘지가 있고요. 그 언덕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빼곡히 앉아가지고 수천 명이 앉아서 복음을 들었대요. 근데 그때 무디가 누구랑 같이 사역을 같이 했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키라고 이 복음 가수입니다. 네, 그래서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키가 찬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무디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설교의 황제 스펄전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그 스펄전 주석책도 있을 만큼 굉장히 말씀에 깊이가 있고 정말 말씀에 능하신 목사님이 영국에 있으셨는데, 무디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서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는 걸 딱 들었는데 너무나도 심오하고 너무나도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자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나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말씀에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돌아와서 무디 그 복음 증거자가 무디가 말씀에 깊이 심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무디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무디 센터에 와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때의 변화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한국의 선교사님들. 한국의 1800년도 말에 온 초기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떤 한 한국의 중요한 선교사적인 역사를 남긴 선교사님도 무디를 만나서 내가 이제 내 다음 주에 한국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디가 그 선교사, 청년 선교사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네. 아무도 모르는 조선, 뭐 가본 적도 없는. 근데 그 당시 미국에는 이 조선에 대한 게 알려지지도 않았었는데 조선의 복음화에 대한 굉장한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었대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시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극동으로 가잖아요. 아시아로 계속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은 땅의 맨 끝이 이렇게 삐쭉 그렇게 나와 있는 땅의 끝이 동쪽의 끝이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데리엔 갭 가는 게 길의 끝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조선을 땅의 끝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 전에는 인도 선교도 하고 뭐 유럽은 뭐 당연히 그렇고 하니까 아시아에 또 특별히 태평양 건너 한국 선교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디의 영향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디가 한국하고 직접적인 선교적인 영향은 없어요. 뭐 한국에 왔던 적도 없고
그런데 무디의 영향을 받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정말 삶을 한국에 드린 그런 것을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복음 증거자가 변화되니까 이 조국 우리 한국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영향력을 미치지 않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뭐 좀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무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 증거자예요. 그냥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복음 증거자인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4장에 읽은 말씀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이 많은 이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 때문에 갑자기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복음의 가치관이고, 또 하나 한 사람의 가치관은 또 마치 무디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도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다다익선. 그렇죠?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가 됐을까요? 로마. 그렇죠. 바울 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바울. 로마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아무도 바울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탄 배가 구원을 받고, 바울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부흥 설교가 있었어요.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서양을 건너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가 있더래요.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아무도 그냥 반응도 없고, 뭐 이거는 이번 집회는 그 목사님이 그랬대. 이번 집회는 망했다. 이번 집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그다음에 뭐 듣는 자세도 그렇고 뭐 영적으로 느낌이 벌써 별로 수확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집회에 딱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무디는 아니죠. 그 무디 때 말고, 무디는 그 선생님 캠벨 선생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이 아무도 은혜 안 받는 그 자리에서 혼자 은혜를 받고 혼자 결단하고, 그래서 무디도 빌리 그레함도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빌리 그레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쩔 때는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큰 목회하면 좋아하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결국은 한 사람 싸움이에요. 네. 결국은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 결국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멘. 결국 그 한 사람이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머리를 딱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오장원님하고 김진수 권사님만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래도 아이들도 한 10명 그리고 어른들도 한 20명 개척하고서 1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20-30명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다 없어지고 그렇게 딱 두 부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심각히 고민했어요. 교회를 닫을까? 이 정도면 실패 아닌가? 네, 뭐 메인테인이 뭐 안 되잖아요.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목회가 사람 많은 거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남아있을지라도 평생에 아무도 안 와도 이 교회 평생에 아무도 안 와도 한 사람 붙들고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목회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아예 목회 자체를 하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한 사람 붙잡고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또 그 사람에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에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싸움이다. 결국 한 사람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셀렉티브하게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번 우리 권사님 한번 고공란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문제. 만약 당신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그 거린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주목하여 볼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자신의 평소 경향성을 고려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네, 문제도 읽으셨으니까 어떨까요? 솔직하게. 예. 그냥 한 번은 쳐다봤을 거예요. 음, 쳐다보는데 제가 구태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한번 나가 보면 우리가 맨하탄에 이렇게 홈레스 사역하다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맨하탄 한번 나가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에게 이렇게 관심 갖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문 봤어요? 그 홈레스가 우리 한국 어떤 여자분이 홈레스가 이렇게 춥게 누워 있으니까 불쌍해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덮어줬는데 그 홈레스가 막 화를 내면서 그 한국 여자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심한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게 기사에 한번 났었거든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한테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박 시장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1번 문제.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저희 영적 상태를 보면은 네. 아마 좀 이렇게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네. 먼저 관심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을 들었으면. 근데 사실은 제가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고, 네. 그게 시작이 됐을 때는 이렇게 우리를 필요하고 하나님을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또 특히 세상에서 많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주목하고 사랑을 베풀고 신경을 쓰는 거 대신에 아마 물질적으로 우선 아이 그래
후원이나 하지. 예, 물질적으로는 보태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먼저 갔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증거하고 하지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좋은 예. 얘기. 보통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은 좀 이렇게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불쌍하니까 5불 아니면 1불. 근데 그 사람도 그거를 원해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본 거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은과 금이 많아서 은과 금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보면 요한이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서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에는 굉장히 뭔가 좀 하는데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영적인 그런 필요, 그렇죠? 영적인 관심에는 좀 무관심한. 그래서 교회가 뭐 구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것. 네. 권사님은 어떠신 성격이세요? 만약에 이렇게 강 권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예. 예, 제가 맨하탄에서 장사할 때 네네. 빌리지에서 장사할 때 아, 그러시죠. 예. 예. 근데 거기 홈레스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 그 주위에. 예. 그런데 거기 내가 생각난 게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예. 남자인데 에이즈 환자예요. 오. 에이즈 환자 아니고 거기에 홈레스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 여러 홈레스라고 친해요, 제가. 아, 그래. 예, 그랬어요. 음. 이게 자주 오는 사람들이 음. 그런데 친하고 뭐 이렇게 가게에서 그런 물건들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있는 건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 긍휼한 마음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네. 또 예수 믿었을 때고 예수 믿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기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 대해서 예수님 얘기도 하고 예. 교회 나가려고도 믿고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기억하는데 이제 그 홈레스인지 뭐지 홈레스가 된 거죠. 게이인데 자기가 게이래요. 근데 자기가 에이즈 걸렸대요. 근데 구걸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당장 생각하니까 어디 시월터에 가 있나 봐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전에는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고. 근데 자기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거기서 그냥 기가에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받아줄 거라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냐고 나보고 이제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주 한 번씩 왔다 갔다 일 가면서 이렇게 가서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많이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진짜 어느 사람마다 이게 가까이 오면은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많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게 다시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솔직히 좀 아쉽지만은 근데 은혜가 이렇게 많이 예수 믿고 이제 한참 혼자서도 나가가지고 길거리 가서 노방전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한참 은혜가 한 말씀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되기를. 그랬는데 그게 사라져서 좀 아쉬운데요. 네. 저는 지금도 불쌍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내가 이게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때처럼 영적으로 이게 그렇게 막 그렇게 깊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슬퍼요. 네. 아니,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권사님 그렇죠. 다시 뜨겁게. 다시 회복되면
됐으면 네, 아멘. 제가 정말 그랬으면 있으면은 다시 그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진짜 좀 바랄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이세요.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우리 고찬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고치지 못하는 거리를 눈여겨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준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것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3장 8절로 10절에 8절과 10절, 8절로 10절 누가 읽어주시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랍니다. 네,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리를 눈여겨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잖아요. 근데 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은과 금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선교 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뭐 선교 갈 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그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뭐 또 필요한 거 주기 위해서 옷도 주고 뭐도 나눠주고 뭐 그런 거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주는 선교는 항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주면 끝이에요. 와서 받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네, 금방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스포일 시킨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뭐 아니면 한국 교회에서 가면 그냥 뭐 주는 거 받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 우르르 몰려왔다가 또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막 사람들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게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필요한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좀 컨트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의 기도하려는 의지나 하나님을 찾는 의지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물질로 그냥 없애버리는. 만약에 여기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하다고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뭐 한 데나리온이라도 아니면 뭐 조금 뭐 돈이 있어서 줬다면 오늘 이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사실 필요한 게 없어요. 은과 금은 그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이름의 능력.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 볼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나은 게 얼마나 기뻐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갈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래.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에 아름다운 이 결과가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아멘.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러니까 육신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낫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선교 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육신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낫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혼도 고치는
그래서 오늘 60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늘 그 마지막 그 우리 한경지 목사님 설교 말미에 그 말씀 말미에, 영상 말미에 뭐라고 딱 나오죠? 나는 기적을 믿는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기적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됐던 것들, 막 잔소리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도 안 됐던 것들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때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되고, 마침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같이 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3번 우리 심수영 집사님 읽어주시죠.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 외에 성경이 참으로 한 사람의 추억을 갖고 설명했던 리더를 들자면, 네, 꼭 성경 아니더라도 성경 밖에서도 들을 수 있으셔도 좋습니다. 심 집사님 혹시 뭐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한참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서 찾으셔도 되고, 혹시 성경에서 기억 못하시면 밖에서 찾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난 그래 성경에서 많이 찾아놨다고 지금. 신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 네. 그런 한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맞는 말 같으세요? 예.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못 찾았다고요? 네. 다들 예.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표적보다는 그냥 표적을 보고 뭐 증거했던기보다는 저희가 다들 그냥 전방위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한 사람의 철학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못 찾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은 다 있었겠죠, 그렇죠?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이 다 모든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 안 권사님. 저는 돌아가신 이강민 목사님 생각났어요. 네. 우리 이강민 목사님은 우리 안미경 권사님이 바로 앞전에 섬기셨던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예, 이 강민 목사님이라고 바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언급한. 저 얘기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척하셔서 저희랑 같이 이제 큰 교회에서 같이 섬기시다가 중고등부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다 중고등부 다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개척하셔서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35살 되셔서.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우리 애들이 이제 중고등부 같이 하시다가 이제 나갔으니까 우리 애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거의 1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그 시간에 방황을 했는데 큰애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작은 애도 되게 힘들어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항암 치료를 투병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오늘 청소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병원에서. 지금 큰애를 데리고 안 되겠네요. 병원에. 근데 굉장히 아프실 때였어요. 생사를 가르고 거의 그 전날 밤 피를 굉장히 많이 토하셨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큰애를 좀 데리고 오라고. 음. 둘째 말고 큰애를 데리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애를 데려갔어요. 근데 목사님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그때는 거의 돌아가실 수 있는 고비 그 기로에서 썼던 것 같아요. 암투병 그 센터에 계셨는데 동욱이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데 제가 같이 있고 싶은데 아니라고. 목사님은 나갈 때 있다고.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고. 근데 이제 얘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무슨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에 관해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둘만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정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기운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제가 한참 정말 땀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한테 꼭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왜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가 목사님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좀 맛있는 걸 사드리라고 해서 돈을 조금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만 쓰시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우리 집에 장손인 큰 아들한테 꼭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안 들어가요. 그때 아니요. 목사님이 축복을 꼭 큰아들한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둘이서만 얘기를 한참 하는데 정말 기도를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20분이 지나간 다음에 동욱이하고 나와서 나 좀 걷고 싶으니까 동욱이 보고 병동을 몇 바퀴를 같이 돌고 싶다. 둘이 또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 목사님이 그 동욱에 대한 아이에 대한 그 책임감과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정말 제가 얘기를 듣지 않아도 그 시간에 같이 함께하지 않아도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인지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으로 가실 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한 것뿐만 아니고 물론 저희한테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하셔서 제가 정말 먼저 가신 거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 저도 똑같이 일하는 목사님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진짜 조각거리 세상적으로 근데 이분은 한 사람한테 대한 집중력이 엄청 없어. 너무 믿기지는데 별로 믿음이 안 좋았던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이혼해서 남편 한국으로 가고 신분도 없이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 상태. 애들 둘도 신분이 없죠. 신분이 없는 상태. 그래서 큰애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신분이 없으니까 대학을 가도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인 집사님이 신앙도 물론 굉장히 흔히 계시고 별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싫어할 정도로 집요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정말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집중해서 결국은 그 집사님이 큰애를 대학을 보내기 전에 영주권이 나왔어. 목사님은 영주권이 오히려 안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어요. 목사님은 나오지도 않고 그분이 먼저 나왔어. 너무 잘 됐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애를 대학을 보냈어요. 네, 목사님은 영주권을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는 이제 그룹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 노회에 가입할 때도 이렇게 제가 인도에서 우리 노회에도 가입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제가 노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라 또 제가 그 우리 강민 목사님 장례식을
또 집례하게 될 줄은 저는 뭐 상상도 못했죠. 근데 같이 한 번은 이렇게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는데, 맨하탄 선교에서 전도하는데, 저희가 그 센트럴파크에서 만나서 이렇게 한 3명이 이렇게 한조가 돼서 이렇게 브로드웨이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타임스퀘어까지 내려오는데 우리는 조금 약간 부끄러워서 왜 조금씩 소극적으로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이렇게 살살 전도하고, 우리는 타임스퀘어에 가서 거기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조금 열심히 할까 그러고 내려오는데, 이강민 목사님은 혼자서 브로드웨이 내려오는데 홈레스들 만나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막 그냥 거기서 막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 증거하시고, 그게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영상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거를 찍은 거를 우리가 그 장례식 때 그거를 틀어드렸어요. 그래서 네. 불꽃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살다가 참 저보다도 이렇게 어리신 목사님인데 참 귀한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이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그 목사님 이렇게 동욱이한테 하시는 거, 성도들한테 하시는 거, 또 교회에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항암 치료를 받는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밖에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병원이 가까웠어요. 그 뉴저지에 있는 병원이 가까웠는데, 항암 치료를 아침에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들어 누워 계세요. 항암 치료 굉장히 힘들게, 혈액암 환자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너무나도 더 귀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더 잘 되기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천국에. 저는 한 사람이, 네. 한 사람 저기 있어요. 네네. 그 한 사람은 네.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은 이제 한 15년 전에 그 진짜 크리스찬 PD가 있었어요. 네. 고시인가 그랬는데 네네. 그분이 밀착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배움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세례 요한처럼 정말 약대 털어서 입고 막 그런 식으로 맨발을 벗고 다니세요. 겨울에 추운데도 신발 안 신고 완전히 발이 완전히 무슨 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인도 만류하고 그래도 딱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 들고 이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PD가 다큐멘터리식으로 그분을 찍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걸 찍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전함에 다 했는데 굉장히 말씀도 어눌하세요. 어눌하시고 정말 보잘것없어요. 외모로 보면은 좀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꺼려해요. 지하철에서 해도 시끄럽게 왜 저렇게 누가 저렇게 한다고 누가 그걸 보나 하나님을 믿을까 저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한 사람 전도된 사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이제 예수 믿는 상태에서 봤지만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기간에 걸쳐서 그걸 촬영을 했는데 네. 마지막 날은 너무나 환하게 자기 가는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PD는 밖에 서 있고 지하철이 문이 닫히는데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그래서 이제 그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전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기에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거는 나는 부러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그 안에 가득 차면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대요. 남이 보면 너무 못 사는 것 같고 너무 좀 초라한 그런 행색인데 자기는 너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장자, 후속자, 정말 이 세대 한 사람의 구도자. 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저도 봤어요. 그죠? 네. 그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 네. 원하시는 건 저런 네. 거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네. 예, 그분 이렇게 인터뷰하고 취재하면 정말 너무 멀쩡하시고 네. 너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 창조가에 자기 갈라를 다 적었어요. 그걸 음, 알더라고요, 갈라를. 아버지한테. 맞아. 이렇게 이 땅에도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한 분 그런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무엇보다도 뭐 성경에서 꼽으라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분이시고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들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그런 분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4번 우리 읽을게요. 4번 우리 최은혜 지사님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네, 한번 대답도 같이 해보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누구한테 끼친 적이 있느냐 생각이 솔직히 안 나고 항상 조심했던 거는 누구한테 그 믿음을 버리게 상처를 주지 않으니까 그것만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잃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한 게 아니고 자꾸 숨기고 그냥 더 말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 못하고 그냥 나로 인하여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런 건 항상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나의 믿음의 인생을 마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도전이 많이 돼서 요즘은 이제 오픈하기도 하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꺼내놨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을 나가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괜히 뭐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솔직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막 이렇게 막 부끄러운 거죠. 내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만약에라도 그게 잘난 척으로 느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막 조심스럽고 해야 될 말이 더 못하고 근데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드러낸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서.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 좀 하면은 입이 처음에는 잘 안 떠지고 그렇게 어떻게 반응할 때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나누면 그게 사역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게 들릴까 봐 조심하는데 근데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면 그 간증이 굉장히 사람에게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희 집사님, 은희 집사님 어떠세요? 당신은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구역분들 때도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성사님이 나눠주신 그 생각을 들으면서 성사님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나눠놨던 거. 근데 성경 말씀 그게 쭉 있다 보면 내 성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형자와 큰아들 비교했을 때 되게 큰아들 편이 들어지고 또 뭐 여러 구석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엄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은 분명하긴 한데 그런 마음 좀 막는 그런 근데 그런 마음도 순식간에 바꿔주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지. 그 느끼고 나의 그 교만을 좀 내려놔야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준 집사님. 저는 요번에 그 신약 성경 읽는 표를 받아들고 집에서 저는 듣거든요. 읽는 것보다 네, 듣는 게 좋아서 온라인에서. 네, 네, 그런 말씀이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를 보낼 때 네, 그 능력을 주셨거든요. 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을 기도하는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러웠던 게 가지고 싶었다는 게 뭐 그 뱀을 들어도 뭐 해를 받지 네, 않고 독을 마셔도 이런 그런 성경들이 진짜로 내가 많이 경험하고 그걸 확실히 내가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설명도 해주고 네, 보여주고 또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이게 네, 능력이 될까라는 그게 자꾸 지금도 그 말씀이 네.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우리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한 20년을 뭐 교회 다녔지만은 누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도 내 열심만으로 하면 가다가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열심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갖고 그래서 지금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한테 주신 그 능력이 네, 나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멘. 네,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면 지금까지 해봤지만 네, 내 열심으로 내 가족도 네. 이게 안 돼요. 지난번에 한국 가서도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지만 네. 싸움만 나지. 그치. 네, 맞아, 그게 맞아. 안 돼, 그게 안 네, 돼.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네, 그런 것 같아. 네, 하나님 때로 물론 하나님 때도 계시지만 네, 그 능력을 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네,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깨닫고 또 그런 능력을 받고 싶다. 네, 그래서 복음도 좀 능력 있게 전하고 싶다는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교회 표가 뭐예요? 말이 헛나온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그 제목처럼 집사님의 삶 속에 그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에 5번 우리 황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어려운 문제를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깊은 필요를 더 잘 보기 위해 자신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철학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체화? 네, 경험하는 거예요. 네, 내 몸에. 네.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죠.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제가 일하면서 이제 여러 환자를 보는데 환자 중에서 나를 잘 다루고 있고 같이 호흡을 하는 이런 환자들을 잘 이끌고 가기가 좋은데 예약을 오지 않고 약을 먹으라는 대로 먹지 않고 조금 먹다 포기하고 그러다가 2달, 3달 지나서 더 나빠져서 참 끌고 다니고 그럴 때는 아이씨 이 사람들 다른 의사한테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워낙 얼굴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안 떠나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사람 나를 따라오는데 나는 정말 또 싫지만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돼. 그거는 뭐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끌고 가야 되고 낫게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 근데 나는 그 인내와 정성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 끼고 내가 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화가 나서 밥을 쓸 수 있어. 맛있게. 딴 데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내가 무슨 음식을 팔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맨날 불평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다른 데가 사 먹어 이랬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못하는 참아줘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정성을 들여야 돼. 내가 피곤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약이 막 구역질은 날 수 있어. 근데 뭐 자기가 이 약 먹고 머리가 다 빠졌네 뭐 이런 말 하면 대머리 대변에서 빠진 거야. 다시 말하고 싶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설명을 말 더 해줘야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정성이 그 두 가지를 그냥 이거 신앙 뭐 코로나와 관계없이 어떤 어려운 환자를 끌고 나가려면 저는 참아야 되고 정성을 되고 어쩌면 이게 베드로나 뭐 다른 선지자들이나 그런 거 아니고 죄에 찌들어서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 믿음을 모르는 데가 다 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아니까 그렇지 사람 모르잖아요. 경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은 나는 참고 내가 또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너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봤어요.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난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제 조사하려고 이제 천사를 딱 등장하는데 조사불라고. 아니 그 중에 50명이나 문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은 어쩌래요? 40명, 30명, 20명, 10명. 그게 한 6판을 흥정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흥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10명에서 끝나긴 했지만 그 모지가기 때문에 진짜 그런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는 참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마음이 고대 도시지만 10만은 됐을 거예요. 우리 여기 거기가 무슨 그 물질주의, 쾌락, 동성애 아주 지금 뭐 맨하탄은 뭐 되지도 못하는 맨하탄 그런 거 대단한 어마어마한 죄의 도시, 죄악의 센시티의 대명사 그런 곳인데 나는 저것들은 또 다 뒤져봤다. 저것들 좀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가끔 뭐 한국과 가까운 나라 뭐 주변국들이 참 못 살게 보이는 그런 걸 보면 다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못했지. 근데 그런 죄악의 도시를 어떻게 그렇게 천사인 줄 알고 헛것스럽게 6판까지 밀어붙였을까 그런 거 보면 참 이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황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과 의사나 목사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그 환자가 그렇게 오라 그러는데 안 오고 빼먹고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상태 악화되어 있고 목사의 마음을 황 집사님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목회자도 거의 이게 방법만 다를 뿐이지 어프로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어프로치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정말 어쩔 때는 저한테 한번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말 한번 100% 한번 다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남아난다는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가잖아요.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어쩔 때는 이렇게 혹시라도 누가 좀 마음에 걸리거나 시험 될까 봐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제 성향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좀
순화해서 얘기하고 건너가서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질까 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를 견디지 못할까 봐,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힘들어할까 봐.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믿음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이셨어요. 우리 고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5번 문제를 이해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4번이나 3번. 네. 아무거나. 네. 편안하게. 그냥 성경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저는 한 번 이런 적이 이건 뭐 제가 뭐 군대에서 공채는 얘기가 제일 재미없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81mm 포병이었어요. 오. 근데 81mm라는 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선으로 세워놓고. 그렇죠. 이게 45도가 제일 많이 나가죠. 박격포죠. 이게 80mm는 좀 큰 거고. 소총수들 갖고 다니는 거 60mm는 좀 요만한 거고. 짧은 거고. 한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한 개 소대에 3개씩 포가 있어요. 네. 중화기 중대는 4개 소대가 있는데 1개 소대는 80mm 포를 갖고 있고 1개 소대는 무관동총이라 가지고 탱크 잡는 거, 제블린이라는 거 보셨죠? 네네네, 제블린. 그때는 제블린 이런 게 없고 무관동총이라 가지고 아니 그걸 쏘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한 번 쏘면은 폭풍이 너무 세서 적이 알아서 바로 그냥 죽는 애들이에요. 줄인데 80mm였는데 네. 80mm가 이제 포사격을 군대에서 한 때가 있어요. 네. 이제 포사격을 하면은 그 기신포가 타겟에서 한 번 쏜 다음에 명중이 되면은 9개 포가 서로 이렇게 가는자끼리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9발이 동시에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3발씩 쏴요. 9문이 3발, 24발 정도가 27발인가요? 되게 반해서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이 포의 지분은 이게 사람이 이 정도 되는데 18, 10몇 킬로 될 거예요. 네. 무거운데 이거 지분은 부들부들 떨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포 쏘는 걸 봤더니 이 포병이 이게 떨더라고요. 이게 신창들이구나 또 느꼈어요. 이거 쏘면 탁 집어넣는 건 이게 쑥 내려가서 공에 딱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밤에 쏘면 9문이 쏘면 여기서 뻥 쏘니까 포병이 들어가서 나갔다 안 나갔다 기억을 못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쏜 포가 제가 그때 사수였는데 포병이 들어가서 박혔어요.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난 나간다고 생각을 했지. 왜냐면 포세가 너무 크니까 뒤를 막고 안 쳐다본다고 이렇게. 그렇죠.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고폭탄이 나가면서 앞에 대가리가 딱 떨어지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불려가지고. 들어가 있는 포에서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고. 근데 여기서 뽕뽕 쏘니까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실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이등병 신참회가 들어와서 얘가 집어넣었던 애가 저 고병장님 안 나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빨리 3발을 빨리 쏴야 되는데 얘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같이 보고를 하고 포를 안 쐈어요. 근데 포트를 뜯어가지고 쏘드니까 보폭tem이 조서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 날 지키셨구나. 그런 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얼마나 지키냐고. 제 이등병 걔를 제가 제대하는 그날 거의 손 붙잡고 다녔어요. 진짜. 걔랑 같이 먹고 KFC 가서 밥 사주고. 걔랑 내가 제대할 때까지 편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걔를 괴롭혔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하게 해줬어요.
그런 기억이 하나 나는데 좋은 예화시네요. 5번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모든 게 용서가 되요. 그거 잘못 넣었다가는 이제 고건사님 못 만날 뻔했잖아요. 맞아, 그게 네. 너무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진짜 그렇죠. 이런 체험을 하는 게 네,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네. 그 한 사람이 우리 고병장님을 살렸네요. 내가 항상 목사님 한 사람, 목사님 한 사람, 집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네. 한 사람이 그래서 고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또 하시려고. 네.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아멘.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사모님, 우리 고집사님 5번을 이해 못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네. 한 사람의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그거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결론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없고 네. 물론 너무 뭐라 그러지 얘기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성사님처럼 내가 다크로스의 컬링 자체가 벌써 사랑이잖아요. 환자들에 대한 사랑. 그걸 가르치는 것도 스티칭하는 사람으로서 컬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목사님도 목회하시는 것도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진짜 옆에서 다 이렇게 저도 뭐 다른 경험이지만 주변에서 많은 이렇게 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우리가 다 세상에 다 뻗어져 나갔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꽂아놓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앙인으로.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꼭 어느 순간 절묘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기 하나 꽂아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요. 어디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정말 남들이 생각해서 너무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그 상황을 남들은 힘들다 그만둬라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명 하나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단순히 그 사람의 목숨이 인간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그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볼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말은 내가 그렇게 남을 귀하게 여길 때 나도 그렇게 귀한 여김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이스 버사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으로 그때까지 귀하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대할 때 이렇게 귀중하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말이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쉬울 텐데. 네. 우리 신입사님이 옆에서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다 이해했어요. 네, 들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나누신 말씀 이렇게 서로 다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딱 나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약간 하다 보면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주님은 그러한 그 모습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건 내 스타일에 안 맞고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고 그럴 수 있다는 자격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한 이유도 다른 거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와도 같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그 경험 속에서 그들도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 자에게 필요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가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엘리아스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럴 때 제일 가슴 아파요. 어떨 때 제일 가슴 아프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나 아니어도 교회 잘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쩔 때는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될 때에 내가 없어도 교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물론 하나님은 없어도 누군가를 또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 있죠. 세교 때 하는 말 뭐예요?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무슨 아멘. 그 일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영락교회는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배집사님하고 성집사님 한국에 가셨잖아요. 귀하지만 돌아가요. 또 뭐 오늘 티 안 끓여도 우리 권사님이 또 둥글레차 여러 개 다 때려 넣어서 더 진하게 또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배집사님이 만드는 그 한방차는 또 배집사님이 만드는 또 자리죠.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리가 다 우리가 정화되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의 철학,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같이 한 목소리를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져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한 리더의 철학이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귀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밖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가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증거하고 이 모든 여행하는 것들 하나님 한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야스쿨이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또한 역사하시면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고 오늘 예루살렘을 동서로 남북으로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그 한 사람을 이 성읍 가운데서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숫자로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고 적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함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스쿨 우리 뉴욕 영락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형제와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내가 그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았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무엇 때문에 저주하고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한 아버지 안에 투정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 집사님, 송 집사님,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가게 하셨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가운데도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또 연이어서 식사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눈 음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음식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임도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